마태복음 16장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내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큰 분기점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의 전환점이죠.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는 많은 무리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많은 무리를 중심으로 사역의 그런 중심을 이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계승할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바로 이런 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수의 무리보다는 아주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하는 그 하나의 전환점이 마태복음 16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고, 또 메시아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며, 제자의 걸어가야 할 그 제자도의 원리가 어떤 내용인지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이 마태복음 16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은 바로 15장에서부터 16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마태복음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호수까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자마자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진정한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떠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자리를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마태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과정,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주님, 주여, 내 딸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이 귀신이 들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그런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들어줄 법도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외면합니다. 묵묵부답이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가나안 여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주여, 나를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더 큰 반응을 나타내요. 바로 이 찾아온 여인을 무슨 취급을 하고 있냐면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내용은 뭡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개라도 바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감탄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여인에게 결국에는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그 이방 여인이 최초로 바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말씀의 전문가다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대적했던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제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복음은 유대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벽을 넘어서 그 높은 장벽을 넘어서 이방까지 흘러가는 그 정점에 바로 한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네 부리의 무리 가운데 네 부리를 특정하고 있어요.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불구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수히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찾아오는 그들마다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이제 4절로 6절까지 이 내용을 근거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 사흘이나 지났어요.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4,000명을 현장에서 먹이시는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무리의 대상자는 이미 유대인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이기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이렇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내용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16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개의 핵심 개념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먼 거리입니다. 약 170km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찾아왔는가? 라고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것이 두 번째 개념이죠. 그런데
그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하늘로서 오는 뭐를 보이기를 원했다? 표적 보이기를 원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3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왔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정관사가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두 무리인데 하나만 정관사가 놓여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여러 가지 달라요. 신학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그들이 이렇게 그토록 생명처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주범 자체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은 구별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에 가깝게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그 자들이 바리새인,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 그런 어떤 생명과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 내용은 성경, 구약 성경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세 오경을 그들의 주범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학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철저하게 바로 내세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죽음에는 바로 이후에 부활도 있다.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문화를 억압하는 그 시대, 바로 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대항하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내용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하면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억압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 로마로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출발점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 조문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보다는 율법 조문에 치우친 나머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나친 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나머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개취급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들의 바로 신앙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 사두개인, 이 자들은 이제 다윗 시대부터 내려온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소수지만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 그들의 규범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관이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3장 6절 이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나름대로 분쟁을 통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은 지금 현재 로마에게 협력하는 관계예요. 어떻게든지 정권과 아부하고 정권에 편승해서 현재의 그런 주어지는 바로 권력과 현재 주어지는 재물과 현재 주어지는 그 명예를 어떤 것보다 중시 여겼던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와 협력하고는 사두개인은 경우는 매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경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보다 전통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과 매번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한마디로 본다면 앙숙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둘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요, 종교 따질 것 없고 이런 어떤 정권 따질 것 없어요. 모두가 다 박해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이런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하나가 돼서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찾아오는 목적이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생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내용에 트집 잡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세 번째 1절에 나타난 개념은 뭡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 표적도 무슨 표적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뭐예요?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라고는 여호와라는 용어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서 하늘은 새가 날아가고 또 이렇게 해달별이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은 뭐의 또 다른 표현이겠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보여주는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짧게는 마태복음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거친 바람이 불어요. 죽을 그런 어떤 상황에 다급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기 때문에 바람도 내가 창조하고 내가 바람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직접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을 만방에 지금 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함이에요.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이제 하나의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기 위한
시험하게 하는 그런 조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지는 표적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해가 멈춰요. 그리고 달이 멈추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런 표적이 보였다는 거죠. 동시에 사무엘상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합니다. 자, 그랬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우레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로 이렇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전 국민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와 같은 똑같은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였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6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은 외적으로 드러난 바로 이 하늘에 이런 어떤 날씨, 이 내용은 분별을 할 수는 있어도 진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직답을 피하면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로서 하는 그 하늘은 영적인 개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썼는데 단어는 똑같이 썼는데 그 하늘의 기운으로 우리 주님이 말을 조금 바꿔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나타나는 그런 날씨는 너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뭐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뭘까요? 시대의 표적,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곧 이제 2023년 나오는 이런 시간대는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대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시간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뭐예요? 개입하셔서 지금 역사하는 그 시간, 그 내용을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종말론적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그 시간대,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로스의 표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종말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날씨는 분별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표적이 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주님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무슨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하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악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사람에게 아주 근본적인 죄악을 뭐라고 표현하면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이 죄악된 그 심령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 행동, 그 모든 결과물이 다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음란한 이 내용은 결국은요,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한 이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남편 아닌 다른 남편, 아내 아닌 다른 여자, 이 내용에서 오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 범위를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호세아와 고멜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됐는데, 마치 고멜이라고 하는 자가 남편 호세아를 벗어나서 다른 이런 남자를 찾듯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남편이 아닌 우상들을 찾아갔을 때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은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음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본질은 같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음란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세대, 바로 너희가 이런 세대인데, 이런 세대들은 표적을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이적만 바라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믿지 않고 더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표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바로 진정한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2장 4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 속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은 요나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자, 요나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요, 40일 바로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참 특이한 선지자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형제와 부모를 죽이는 그런 민족이에요. 모든 이제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기 자녀들을 포로로 또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야 될 민족이지 구원을 받아야 할 민족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야 할 그가 반대 방향 다시스 배를 타고 갑니다. 조금 머지않아서 풍랑이 일게 되고,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빠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자,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3일 동안 있으면 이미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줘서 이제는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뭐예요? 토해냅니다. 그 기간을 3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죽으셨지만 3일 동안 이제 땅속에서 묻히신 이후에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바로 이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뿐이 더
더 이상 줄 표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의 표적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냐? 바로 심판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7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세대의 표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는 구원의 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먼저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뭐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로마서 6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물속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우리 문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고 그런 죄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내놓을 구원의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춰 있지 않다. 결국 이제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갈 때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가장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고? 죽으셨고, 목적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근거가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5절,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예요? 살아나사. 자, 내용을 보면 왼손에 성경대로, 오른손에 뭐예요? 성경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바로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교리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 부활,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십자가 부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5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53절 보시죠.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은 육신에 이런 어떤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의 분리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내용을 보니까 53절 내용을 보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뭐가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됨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결국 요나가 물고기의 뭐예요? 삼킴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토해냄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속에 묻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땅에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망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명령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실한 십자가 부활이 있기에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망에 대해서 비굴합니까? 사망을 조롱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말씀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갔을 때도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 바로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고한 믿는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는 사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게 너희 쏘는 것이 없느냐,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조랑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의 자녀들이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